이것이 나의 간증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한 교회의 테두리 안에 묶어주셔서 함께 헌신하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저희가 항상 원하는 바를 쫓지 않고 연약한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참목장 리더 모임이 2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리더분들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16일에 주일 아침에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모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는 장소는 포코노 스포로스 레이크 리트리트 센터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부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하실 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최상한 집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항상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위로를 주시며 모두의 필요함을 아시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채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이 항상 우리의 가까이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참교회 남성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남성교회 회원분들께 주님의 신령한 믿음과 사랑을 주시옵고 교회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남성교회 사명을 바르게 하여 주심이 주신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참교회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계를 위한 일터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말씀으로 교훈자가 되며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저희의 몸된 참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다른 일을 정죄하지 않고 나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하시어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뢰와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교회의 기둥으로 쓰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쓴뿌리를 드러내어 주시어 영적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 내려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영육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마음의 큰 슬픔과 육체의 아픔을 가진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덕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과 심령의 부흥과 치유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함을 주시어서 주님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한치의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인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박성기 장로님 봉헌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허락하시고 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이에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힘써 대장부가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복을 다들 받아 누리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버지는 왕성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드리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뭐죠? 오래도록 닳고 닳게 신었던 신이 헌신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하는 것이 헌신입니까? 사실 그렇게 일을 악물고 각오한들 그 마음 며칠 갈 것 같습니까?
3일 가면 많이 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말에 작심 3일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헌신 예배란 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듭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말이지. 내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뭔가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헌신 예배 곧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헌신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한 달 전 7월 둘째 주 주일에 이 설교를 누군가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온두라스에서 일부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실 장로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기로 목사님이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요. 기억들 안 나나요?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 그러면 제가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내기 위해 유대에 오셨다가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당시 지도를 보면 남쪽이 유대,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기에 지름길인 그 길 대신 멀리 동쪽으로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는 이 길을 택했지요. 그러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말이지. 이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사연이 많은 여인입니다. 물론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을 정의하면 목마른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시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누구죠? 바로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인생들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라는 말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뭐 남자의 환장난 여자란 이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지 볼까요?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목말라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그 물을 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을 나에게 달라는 말입니다. 그 물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말이지. 그렇다면 그 물을 달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너희의 그 목마름을 나에게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에 보면 비슷한 광경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3년 반이라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양식뿐만 아니라 마실 물조차 없던 그런 시대, 이 이방 여인은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구워 아들과 먹고 죽을 생각으로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벼룩이 간을 빼먹지. 엘리야 선지자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남은 그 떡 내놓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내놓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사르밧 가부의 떡 한 덩이, 목마른 수가성 여인의 물,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먹어도 죽고 마셔도 다시 목마를 떡과 물 말이지. 뭐죠? 구속 역사로 말하면 율법에서 난 자기의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육체의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전부라고 붙들고 있는 그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가진 마지막 떡, 그것 자기가 먹으면 살까요? 아닙니다. 먹어도 죽습니다. 수가성 여인 야곱의 우물에서 기른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까요? 그의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그때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손에는 이 떡과 이 물이 들려있지는 않습니까? 먹어도 죽을, 마셔도 다시 목마를, 혹시 그것 붙들고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먹어도 죽을 마지막 떡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셔도 목마를 내 손에 들린 이 세상 물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 부인 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사르밧 과부 그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을까요?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언어로 한다면 이 여인은 헌신한 것이요, 헌신 예배를 드린 것이지.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수가성 여인은요, 그 또한 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물을 드린 이 여인 어떤 일이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두꺼봐 두꺼봐 새 집 줄게 헌집 다오. 뭐죠? 내 속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살 수 없고 마셔도 다시 목마른 이 옛것들, 내 욕망을 채워가는 이 옛것들,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져야, 이거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쇠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존심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첫날 만날 신앙생활해도 다 꽝이라는 말입니다. 오물로 가득 찬 그릇에 생수를 아무리 부어도 그것은 오물일 뿐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여러분 베드로의 입이 열립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곧 방언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성령이 임하기 전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어떤 말을 하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뭐라고 하죠? 따라합니다. 잠꼬대. 한번 해봐요. 뭐죠? 잠꼬대.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은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모처럼 베드로가 작정을 하고 참 멋진 의리 있는 말을 합니다. 분명 우리 베드로 형님 이 말을 하고는 예수님께 아마 극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멋있고 사나이다운 고백입니까? 내가 있는데 감히 우리 선생님께 누가 해코지를 해? 누가? 하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로 사탄 소리를 바로 들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받기 전 베드로 알아듣지도 못할 말만 하며 입만 열면 사고를 쳤다는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심령에 팍팍 박히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언어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말이지. 하쿠나 마타타 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부에노스디아스 하는 스페인, 유럽에서 온 사람도,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말이지.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죠?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 I have sinned to God, 바로 통회 자복이요 회개인 겁니다. 사르밧 과부로 말하면 마지막 자기가 쥐고 있던 이것 떡을 엘리야에게 주는 것이, 수가성 여인으로 말하면 마셔도 다시 목마를 그 물을 내어놓는 것이지. 그것 내려놓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사함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바로 생명의 떡과 생수가 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지.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요,
입을 삐죽삐죽거리며 조롱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바깥 어두움에서 울며 일을 가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말이지. 이처럼 헌신은 끝까지 고집부리며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이러리라 하고 손을 펴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 이게 참된 헌신인 것이지.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손을 펴고 지팡이 곧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헌신인 겁니다. 이렇게 물고가 트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 남편 이야기를 거쳐 결국은 참 예배가 무엇인가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당장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에서 삶의 문제를 넘어 영적 예배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전의 그림으로 말하면 성전의 뜰을 지나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요. 우리의 육의 세계에서 혼의 세계로 더 나아가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셋째 하늘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신앙이 이렇게 매일매일 내 속에 있는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마셔도 다시 목마를 세상 것들 주님이 달라고 할 때마다 그것을 내어놓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하늘의 것으로 채움으로 셋째 하늘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성전뜰만 밟고 다니며 누가 좀 실수라도 하면 죽일 놈 살릴 놈 정죄를 하고 누가 잘 되면은 그 꼴을 못 봐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혼자 보내지 마시고요. 도토리 키재기식 신앙 말입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자기를 헌신 곧 내려놓음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 지성소에 이른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까요? 본문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물 한 그릇이 아니라 떡 한 덩이가 아닌 물동이 전체를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먹어도 죽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 바로 정확하게 이 모습인 거죠. 왜 여인이 물동이를 그러면 버렸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솟는 샘이 자기 속에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웅진 코웨이 정수기 달았는데 뭐하러 그 무거운 5갤런 폴란드 물통 이고 댕길라 그럽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영생하도록 솟는 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물동이를 이고 다니신 분 계십니까? 짐승도 안 먹을 오물로 가득한 물동이를 말이지. 시궁창 냄새만 펄펄 풍기는 이런 물동이 말입니다. 그 물동이 속에 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육체의 일들 아니에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 말이지.
이 물동이 언제까지 머리에 이고 사시렵니까? 여러분, 그 물동이고 동네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이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또한 진정한 헌신인 겁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 회원들과 우리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이런 육신의 소욕 가득 찬 이 물동이를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죠?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했던 모든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다섯 남편으로 묘사된 것들 말이지. 창세기로 말하면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리고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쟤 때문에 하는 이런 변명들 아니겠어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가리고자 하는 인생 군상들의 몸부림 말이지. 사실 이 여인 그 수치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정오의 물을 기르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수치, 자기의 약함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 지난날의 수치가 이제는 그녀의 간정이 되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 와보라. 왜죠?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외친 한마디가 뭐죠? 와서 보라.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니, 이 여인의 말에 권세가 있네요. 와서 보라는 말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니 말이지. 베드로의 설교에 3천여 명이 돌아온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말에는 이처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소개되는데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각차입니다. 시각차.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여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제자들. 물론 그 다른 세상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시각 차이가 뭡니까? 양식입니다. 양식. 제자들의 양식이 뭐죠? 벤또. 벤또가 뭐예요? 여전히 땅의 양식에 매여 있습니다. 땅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양식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 양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각 차이는 때에 대한 차이입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조금 감이 올 거예요. 일반적으로 씨를 뿌린 후 얼마가 있으면 추수를 하죠? 얼마 있으면 돼요? 저 있잖아 저기. 보통 넉 달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주식인 쌀을 생각해 보면 되지.
여러분, 모내기 언제 하죠? 안 해봤어요. 알 수가 있나? 그냥 더워지면 합니다. 더워지면. 언제 더워져요? 6월이죠. 6월. 늦으면 7월. 그러면 추수는요? 대충 계산해봐요. 6에서 4 더하면 언제예요? 넉 달. 9월, 10월 아닙니까?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죠. 게으른 농부는 11월에 추수하고, 좀 부지런한 농부는 하고, 그런 차이죠. 그렇다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 제자들의 이 사고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은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잡혀 있다는 말이지. 지금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추수가 일어나는데, 유대인인 제자들은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시각이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아직 멀었어. 다음에 하지. 아직 때가 아니야. 내일 또 내일 하면서 차일피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내려놓을 때요,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주님 앞에 손을 펼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던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자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입이 열립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때의 말세에 여호와의 날이 아직 멀었어, 아직 넉 달 지나야 돼 이러지 않고 바로 지금이란 사실 말이죠. 그리고는 수가성 여인처럼 그들이 성령 받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추수꾼으로 파송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천국의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봅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 생수의 근원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놈의 정 때문에 사람에게 붙어 사람의 소리만 듣는 분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여전히 사람의 종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말이지. 그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나를 죽이는지 살리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언제까지 인생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독생자의 값을 치르고 자유케 했음에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고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꽉감히 그것을 처복종시키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 이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자기 부인 참된 헌신을 통해
이제는 땅의 것에 매여 사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또 갈증나는 이런 것에 매인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전도사로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참된 헌신은 나 자신을, 아버지 앞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고 비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채워져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전도자로 사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이 여인처럼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23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꾀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비고 비인 마음에 하늘의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이제는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복음을 전하며
이 시대 하나님의 일꾼, 천국 복음 전도자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위와 사업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